제가 오늘 좀 생뚱맞게 역대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우리가 큐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여호사밧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알지만 그 여호사밧의 신앙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어서 그때 설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지금 한 달을 묵었다가 이 설교를 버리고 새로 다른 거를 할까 하다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20명 정도의 왕 가운데 그래도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손을 꼽으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이 세 명의 왕은 특별히 유다의 왕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그런 왕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는 성경에 딱 한 줄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호사밧은 여기 보면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4장에 걸쳐가지고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4장 정도를 할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는 딱 2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1장, 2장, 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인물 여호사밧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17, 18, 19, 20장 이 4장을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기 전에 17장으로 조금 넘어가면서 성경을 몇 군데를 계속 좀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7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가 죽고 난 다음에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처럼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그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이제 버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6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왕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 산당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유다에서 제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성읍에 선지자들을 배치를 하고 레위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11, 12, 13절의 말씀에 오면 수없이 많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했고 여호사밧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점점 강대해졌고 견고한 요새, 국고성, 그 다음에 여러 성을 공사를 했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함께 했었던 군사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한 60만 정도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졌을 때 군사가 얼마 정도 되어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116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의 14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가 몇 명이라고요? 30만 명. 그 다음에 여호나난이 28만 명. 그 다음에 아마시아니 그가 20만 명.
그 다음에 엘리야다 17절에 보면 20만 명,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바로 18만 명. 전부 다 더하면 몇 명 정도 되어지느냐? 116만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왜 스쳐 지나가서 봤는지, 그전에는 이게 안 보였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큐티를 하다가 이 내용이 딱 보여지면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20장에 오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떨고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 앞에 기도, 군사도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고 그 적군들이 너무 강대하고 너무나도 많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연합군 앞에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116만 명이에요. 충분히 싸워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그러한 군사력이 있고 그러한 강대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힘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군사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 저는 다시금 오늘 여호사밧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또 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느냐? 이 역대하 20장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괜히 가만히 있다가 벼락 맞는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는 것이고 내가 지금 심는 것을 내 미래에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하게 괜히 나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이러한 일들이 와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여러분들 특별히 19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느냐, 특별히 여기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 가문하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가 혼인을 하게 되어져요.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나라의 안정과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과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지요. 동맹을 맺고 난 후에 어떻게 되어져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2절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길라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기와 친적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쳐야 되는데 그 치는 것을 여호사밧에게 함께 치자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거기서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오늘 성경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정 전쟁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전쟁을 참여하는데 아합이 꾀가 많아요. 뭐라고 꾀가 많냐면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는 평민의 옷을 입을 테니까 이렇게 싸우자.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적장을 건드려라. 오로지 왕을 겨냥을 해가지고 싸움을 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완전히 표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합이 표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만 왕복 입고 아합은 평민복 입고 자기가 표적이 돼서 적군의 공격을 막 받다가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표적이 아니다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그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결과적으로 엄하게 화살을 쐈는데 그게 누구에게 꽂히냐면 아합에게 딱 꽂혀가지고 이 아합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합이 죽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그 아합과 함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넘어가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는데 아세라 목상을 제하고 또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겼다. 제가 한 달 전에 페이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영어의 단어로 그레이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멀시라고 하는 것으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영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favor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favor예요. 일반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이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보시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말로는 설명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그런 단어예요. 이거는 그레이스 멀시를 뛰어넘는 또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페이버라고 하는 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어드린 20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그들끼리 서로 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페이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그러한 대강의 내용을 제가 오늘 17절, 18장, 17장, 18장, 19장, 20장 되어지는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절서부터 말씀에 19장 4절서부터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개혁을 시작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요. 그래서 19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5절에 보면 재판관을 세우고,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게 하고, 9절에 보면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을 듣고 개혁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침공을 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해상 무역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 거예요. 누가 해상의 무역권을 장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선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닥치게 되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 난관을 여러분들은 해결해 나가십니까?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의지를 하십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삼아서 자기에게 뒤에 116만이라고 하는 그 정예화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사밧은 자기의 조상들, 이제까지 있었던 자기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부여잡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가면서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그 언약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딱 맞아지는 것처럼 지켜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창세기 50장 말씀이나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기가 죽었을 때 나중에 자기의 유고를 자기의 고향으로 이렇게 묻혀달라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유언을 해요. 그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서 보면 24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어졌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이 과정 속에는 엄청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유고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그들은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옮겨갈 때마다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광야에 40년 동안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 치르기 전에 요셉의 유고를 가져갈 때 정결 의식을 해야 되고,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47년 동안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유고는 죽은 사체이기 때문에 그냥 때가 돼서 그냥 들고 가고 놨다가 들고 가고 놨다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놨다가 다시 들고 갈 때는 정결 의식을 다시금 하고 그것을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갔다 나왔을 때는, 내려놨을 때는 또 정결 의식을 또 해야 돼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정결 의식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요셉에게 이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히게 했던 것처럼 그 엄청난 시간과 수고와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도 결과적으로 400년의 역사가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아말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이에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을 하겠다.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 속에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미션이 바로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첫 번째 미션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요. 아각을 잡아오고 짐승을 잡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쭉 말씀하시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저주를 받는데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 후로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예요. 그때 베델 사람 가운데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하나님께서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무섭지요. 500년이 지나고 나도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만 돼요. 오늘 제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첨언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큰 경륜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돼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그 교회 안에서 나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만물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만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어디까지? 만물이 탄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마지막의 사명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사단은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만물을 새롭게 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사단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연약하게 하고 교회를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떠돌이 신앙생활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의 영향력을 완전히 사그러지게 만들어버려서 완전히 이 교회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러는 역할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이 큰 거예요. 에베소 5장 23절의 말씀에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주신 사명,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당과 우리끼리 좋아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려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유통을 하고 그것이 더 넘어가서 이 탄식하는 이 만물에게 다시금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을 떠받들고 살고 있어요. 돈을 떠받들고 살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떠받들고 살고 있고 세상의 죄민을 떠받들고 살고,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만물을 그 발 앞에 분명히 우리의 발 앞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만물을 받쳐들고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에도 보면 기브온 족속이 그 여호수아에게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오고 곰팡이가 난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화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용납을 하게 되어집니다.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약속을 어겨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셔요. 속아서 한 약속도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죽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를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브온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물어보니까 그 사울의 그 족속 가운데 7명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줘요. 그래서 그들이 목을 매달아 가지고 그 7명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속아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사밧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한 이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에 오면 오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의 인생의 삶을 지탱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권 이양을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을, 환경을 배열을 하셔서 그래도 네가 주인의 자리를 이루지 않겠니? 그래도 네가 왕으로 타려고 하니?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권 이양을 하고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우리가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꿈꾸는 죽장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철호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러한 책이 있어요. 천연 소재 목욕용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대박을 쳤습니다. 월 매출이 20억이에요. 1년이면 240억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이게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됐어요. 그러다가 IMF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팍팍 올라가면서 사업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호떡을 팔아도 쭈그럽게 호떡 팔지 아니하고 양복 정장을 입고 호떡을 팔았습니다. 자기가 사업가라고 하는 그 사업가 마인드, 사장이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자식들은 집에다 두고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했어요. 또 요리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요리 학원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요리 학원을 했습니다. 솜씨가 좋아가지고 학원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함께 동업을 했던 그 친구가 뒤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여대생들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죽을 만들어서 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6개월 동안 혀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막 죽을 끓여본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가지고 2002년도 9월달 서울 대학로 후미진 골목 중 2층에 죽 전문점을 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해서 가맹점 가운데 1000호를 돌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창업을 하게 되어지면 3년 후에 85%가 폐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죽 전문점은 3년이 되어져도 폐업률이 1%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본죽입니다. 본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철호라고 하는 집사님, 서울의 방배동에 있는 상호침례교회 집사님이셔요. 그분이 본죽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앙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특별히 15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교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 절망적인 것들은 전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화평과 평안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즐거운 교환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맡기시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즐거운 교환, 이 신적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와줬던 이 징계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바로 이 페이버의 은혜로 만들었을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온전한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페이버의 은혜를 오늘 이 여호사밧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에 오면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와 자손 고라자서 속한 레위 사람들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 오늘 읽어드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나가요? 드고아라고 하는 그러한 들판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822m의 언덕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퍼도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구원은 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잠잠히 예루살렘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드고아 돌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고아 굴돌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우선적으로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해서 세일 주민들을 치고요. 23절에 보면 그리고 난 뒤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일어나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대승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를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할 일은 드고와 들로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를 해라. 그리고 견고히 서리라. 그는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행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미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미누라고 하는 것은 확실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부모의 강한 팔이 젖먹이 아이를 감싸 안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모는 젖먹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한 팔로 그 아이를 감싸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물쩡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죽이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막 사람을 실명케 만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모이면 그 모임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모임에 내가 들어가면 그 모임이 죽고 그 모임 속에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교회가 막 죽어나가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괴피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 내가 가면 살아날 때 그거는 옳은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지죠. 큰 전쟁이다 보니까 취할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27절,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유다 백성들이 그 여호사밧 선두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적군은 이김으로 즐거워했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했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그들이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는 지식도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116만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드고와 들로 나갔을 때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뭐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특별히 26절의 말씀 보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고 하는 말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송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예요. 바로 이게 페이버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치러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가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페이버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페이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좀 사모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오늘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길도 행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믿음이 바로 여호사밧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은총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페이버의 은혜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우리 백향목교회가 담임 목사님 오전에도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 49년의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교회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보의 은혜로, 앞으로 주실 페이보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페이보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